지난주에 11장의 내용부터가 예수님이 지금 사역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장에는 이렇게 아주 강하지 않은 암시적인 그런 반대고 거절이라면, 이 12장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장면이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11장이나 12장이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 11장에서는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의심 속에서 가서 이렇게 말해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맹인이 보며 걷는 자가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얘기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라. 이 말을 딱 들은 세례 요한은 그 뒤에 더 의심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정반대로 누구는 이제는 이 11장 20절로 24절에서 있었던 그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이 도시들,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거절하는 그 모습, 이 모습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번에 걸친 이 거절하는 이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이들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 어찌 보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초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패턴이 거절, 그러니까 불신앙, 거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청을 받아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할 텐데, 누가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느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참,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상처받을까봐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어느 분들이 떠난다고 할 때 못 붙잡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들리면 어느 교회든 가서 들리는 데 가서 듣게 하는 게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기 무조건 왜 붙잡아놔요? 여러분,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이단만 아니라면. 저는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들으시면 속 터질 얘기겠지만,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아버지를 알게 되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이 되면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아파요. 정말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인간이기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때 이 마지막에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바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 여러분, 성경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다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규례는 뭐 안식일 날 몇 걸음을 떼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자의 치마끈으로 뭐 재가지고 얼마 이상 된 거는 안 된다. 어떤 게 이 일이냐, 이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규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무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와서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아무도 너희는 와서 내게 내 멍에를 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분노를 살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때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안식의 얘기가 12장에서 이어지는 두 번에 걸친 안식일 논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실패하고 있는 것을, 이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터치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한 대적자들.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도 역시 제가 55절까지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아니 50절까지 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한 번에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뒤쪽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앞에도 요한의 불신앙을 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도시들은 대조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리고 난 뒤에 초청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새 패턴이 되었다면, 여기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힐난하면서 안식일에 이딴 짓을 하는 저 사람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네 제자들 엉터리다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에 나오기까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는 제자들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공격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의 이 실패가 누구에게 희망을 주느냐? 이방인들에게. 그 장면으로 오늘 21절까지 얘기가 불신앙, 거절, 불신앙, 거절, 그 다음에 누군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2절부터 50절까지 이 패턴을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이 사람을 고치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 고쳤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뭐냐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요구해요. 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너 이거 가지고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불신앙에서 나온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초청받은 대상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12장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불신앙, 거절, 초청받음, 이게 한 번 돌아가는데 12장에서는 이게 두 번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11장, 12장에서 세 번이 반복되고 있죠. 그 중에 지금 12장의 1절로 21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요렇게 이삭을 따가지고 이걸 비벼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한 번에 설교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러면 또 5시 반까지 갈 것 같아서. 자, 뭐 했어요? 말했습니다. 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자,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뭐라 돼?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네는 읽어도 글자만 읽는구나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읽은 뒤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자, 읽기는 읽었는데 뭐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그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기억나죠? 그 제사장에게 갔는데 제사장이 우리 먹을 거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 그 진설하는 그 떡밖에 남은 게 없다 이러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여자와 잠자리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게 하잖아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이기에 충분히 이걸 먹어도 된다는 걸 너는 성경에서 읽어서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네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하는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이에요. 구약적 얘기에 대해서는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자처하기를 우리는 진리 수호하는 사람들. 이 구약을 부여잡고 여기에 도전하는 어떤 것들에 우리는 이 순수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있는 이들이 이 의미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의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구약의 성취로 온 메시아가 온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다윗은 예표로 온 존재인데 이 다윗의 왕통을 타고 온 메시아가 왔으면 이것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어때요? 제사장들은 성도들은 일을 안 하고 가서 예배드리러 왔지만 제사장들은 일을 하죠. 짐승을 뭐 이렇게 들어 올리고 피를 갖다 붓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는 것을 범하여도 죄가 없게 되느냐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상위 개념에 있는 성전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어떤 사람?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꾸면 성전에는 누가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봉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나오지만 우리 미리 이것은 맛보고 갑시다.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하고 같이 봐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냐면 41절 먼저 갑시다. 다음 주에 봐야 되지만, 자,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아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42절 갑니다. 42절 시작.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 구약 시대에 구약의 그 말씀을 이렇게 수호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끔뻑 죽는 게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 또 누구? 왕. 이 세 가지 구약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 세 사람,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이 제사장, 선지자, 누구? 왕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구약에서 온통 이것을 예언한 그 성취로 오신 게 누구다? 예수, 바로 나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앞부분에는 제사장보다 더 크니, 이 제사장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는 문자만 읽었지 뭐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뭐 했다면? 알았더라면. 자,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가 두 번 나왔죠. 읽지 못하였느냐? 3절에서 5절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뜻은 알고 있다, 못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 뜻을 깨닫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내가 귀에 들어서 나 이해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해 가고 있는 실제적 경험, 실제적 적용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여자를 안다, 이 말은 내가 여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 경험을 의미해요. 여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해라 할 때는 절대로 어떠한 그런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읽기는 읽는데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겁이 나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혹시 없냐고요.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왠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불길한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주일 오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네 삶 속에서 예배드림이, 네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네가 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실천해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라고 말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신성 모독같이 들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모독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해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세상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 먹겠다는데 주인과 함께 있는 식구가 마치 신랑이 결혼식 하는데 왔는데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는 그들은 이미 율법에서 말한 안식일 그 완성적 성취하러, 율법을 성취하러 온 그이와 함께 있기에 이제 이것은 결단코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읽기는 읽지만 문자적으로 읽어요. 구약을 읽기는 읽지만 문자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부류의 분을. 한 분은 어떤 이상한 그런 그 이단 집단에 20살에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다 하고 50살에 나온 거야. 30년 동안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그 집단의 오른팔이야, 오른팔. 그런데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제 이 사람이 깨닫고, 전라남도 광주 사람이에요.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 집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는 기성교회에 가서 알아듣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기성교회 가면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건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른데? 이러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한 게 다 잘못됐다고 그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이 사람들을 중간에서 이걸 교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지 않고 일반 교회로 오면 도무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반발심만 생기고. 이거 하는데, 이야, 도무지, 아니, 내가 웃음이 나와서 어떻게 참지를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믿고 여기를 가나. 이럴 만큼.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30년 동안.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이단의 교주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젊은 시절을 여기다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이단까지는 아닌데 불건전한 하여튼 그런 약간 이상한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들어온 그런데 한 10년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우연히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상 전에 올림픽공원 부근에 살을 때 이렇게 테니스를 치다가 만난 사람인데 지난번에 만났는데도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울어. 근데 여기서 젊은 시절에 받았던 그 교육이 너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식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말이나 짐승을 이렇게 내 거야라고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쇠붙이로 이렇게 된 거를 예를 들어 이게 태극마크다 하면 태극마크로 된 이 쇠붙이를 이렇게 불에 달고 가지고 이거를 엉덩이 같은 데다 딱 찍어. 그러면 엄청 쉽게 말하면 디는 거예요. 지져. 이렇게 지지면 요 부분이 털도 타고 살까지 이렇게 익어지는 거지. 그러면 두고두고 이게 안 없어져.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 말, 너네 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이게 딱 가서 그 사람의 이 신비 속에 딱 새겨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전부 이걸 기준으로 이 사람은 뭐 하느냐면 지금 죽전에 어디 교회 다니는데 나가기 싫어 죽겠다는 거야.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칼질만 하는 거야. 칼질만. 이거는 이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이런 개떡 이게 무슨 집사야. 웃기지 마. 저런 게 무슨 집사야. 아니 세례를 이렇게 회계도 뭔지 모르고 말이야. 이런 사람 어떻게 세례를 줘? 하고는 요것들에다 다 자기가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나는 이런 교회 못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참 얘기를 듣다 나 목요 강좌에서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봤을 때 개떡같이 하는 데는 구원이 없고 당신처럼 철저하게 하는 이 속에는 구원이 있냐? 이거 또 다른 오류인 거 아느냐? 자 볼까? 적어도 예수님이 사역할 초기에 제자로 피택을 받았다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다. 돈꾀를 맡길 만큼 대단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를 파는 데 앞장서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대죠.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오류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지렁이가 이렇게 죽은 지렁이를 이제 아이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시골의 사람이 이건 잘 보는데 옛날 이 단수수라고 그래서 정래 형제님 단수수가 뭔지 알아요? 주여. 이 단수수가 뭐냐 수수는 알아요? 수수깡. 예, 이 수수인데 쉽게 말하면 씹으면 달아. 그 안에 이렇게 벗겨가지고 하면 설탕맛처럼 달아. 그래서 이걸 벗겨가지고 이걸 씹어가지고 이걸 혹 뱉으면 이게 단맛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걸 버텨놓으면 개미들이 막 드글드글 꼬여. 그럼 여름철에 이런 단수수 씹어가지고 뱉어놓은 거나 또는 지렁이 지나가다 밟아가지고 죽은 거를 이제 개미들이 양식을 준비하려고 막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이걸 옮겨가는 거예요. 낑낑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애가 재밌으려고
이렇게 젓가락 같은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옮겨놨어. 그 개미집 입구에다. 그럼 이걸 우리 의인화시켜서 얘기해봐요. 야, 있잖아. 우리가 저 옆 동네 막 군 전체가 나와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63빌딩 몇 배 많은 게 하늘로 솟아버린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가지고 우리가 너무 3일 동안이나 낑낑대서 이만큼 옮겨놨는데 이게 솟아버린 거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실망해서 일주일 동안 터덕터덕하고 집에 왔더니 어머머 웬일이야. 이게 어디에 있어? 집 앞에 있더라. 여러분 이 뭐예요? 개미가 볼 때는 이게 뭐예요? 기적이야.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just kidding. 장난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걸 가지고 완전히 잣대를 대가지고 이걸로 평가하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지금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내라는 것 정도도 약이 올라 죽겠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같으면 이건 신성모독 이런 하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아마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왔어요.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뒤에 가면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 자,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여기는 예수님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규례에도 안식일에 이 짐승, 양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 어떤 그 상태에 놓여 있으면, 생명이 위협한 상태에 있으면 이것을 구해주는 것은 일로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때 규례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규례를 이용해서 이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 규례대로라면 끌어내겠냐 안 끌어내겠냐 하고 묻는 거예요. 대답을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이미 그들이 이 규례를 신주단지 모시듯 잘 알고 있기에. 그러고 난 뒤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사람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앞에서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두 번 질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끌어내지 않겠냐? 야, 그런데 양은 끌어내면서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할 말 없음. 꼭 이 부분 읽다가 제가 어디가 생각나서 웃었냐면 요나서. 요나. 야, 그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끝에 뭐라고 썼을까? 이놈아! 아마 제가 썼으면 이놈아! 그랬을 거야. 꼭 그 느낌이 들어요. 자, 끌어내지 않겠냐? 너 같으면 안 끌어내겠냐? 너네 규례에 있잖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양만큼밖에 귀하지 않냐? 훨씬 더 귀하지 않냐? 할 말 없음. 그리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원래 뜻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서 보면 앞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말이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다.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요, 회복이요,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일은 그러려고 줬다고요. 무슨 가가지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창조적 그 사역과 구속적 사역 앞에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줄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너는 지금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요?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내밀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읽고도 뜻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설명 듣고도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과 재창조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고 있어요. 손을 내밀라는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미니까 다른 손과 같이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손이 나은 사람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나가버려요. 어떤다고? 나가버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죽일까? 자, 의논하니라, 이 말을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면, 죽일까 의논한다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다시 재해석하면 모의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는 거예요. 지금 모의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당장에 거기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 잘 봐요. 예수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통 우리는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막 예를 들어서 막 뭐 안마를 해주거나, 오늘날 얘기하면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기는 열받고, 저거를 어떻게, 저걸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것 같은 저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지금 뭐해? 모의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모의해요. 세상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곳하고 안식일의 주인의 회복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날 하는 이 모습은 너무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재밌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내가 우리 나눔 적잖이 걱정이야, 사실은. 어느 면에서 이때 여러분 여기서 누구,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에서 누구 흉보고 누구 뭐하고, 이건 뭐예요? 이 구역 모임 또는 나눔 예배 기도 모임 이런 데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걸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 바리새인들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그날에 안식일의 주인을 죽일 생각을 한다고요. 너무 역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구역예배를 시골에서도 제가 옛날 그 방위를 받았는데, 방위 받을 때 구역예배 인도하러도 가보면요, 구역예배 드리는 데는 5분 10분밖에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 얘기해? 아이고 누구네 집사, 아이고 누구네 하고는 아이고 그 집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봐요. 안식일의 주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지금 뭐가 달라요? 웃기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잘 보세요. 떠났는데 15절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앞에 손 마른 자가 내밀라 하니까 반응해서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은 나가버렸어. 불만스럽고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니까 나가버렸다고요. 명목적으로는 일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나가버렸어.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른다고요. 동일한 사건 속에 하나는 실패하고 있고 하나는 성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앞에서 봤던 것들하고 같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업체에 가서도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졸고 주무시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자기 걸로 삼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메일 보내오거나 또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교수님 그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그러면 나는 그때 학생들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직장, 어떤 기업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저한테 이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오면 저는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당신이 훌륭한 거다. 내가 아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장소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킨 당신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바리새인은 2번 다 실패하는데 손 마른 자는 그 말을 듣고 반응함으로 회복되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가버리는데 이들은 따라감으로 그들의 병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잘 보세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누굴까요? 예수님, 메시아. 이는 내 마음에 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사랑하는 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뭐를 부어줘요? 내 영을 부어줘요. 즉 성령을 부어주실 터이니 그가 심판을 어디에 알게 하겠다? 이방에 알게 하겠다. 지금 여기서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인데 이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하는 이 모습과 정반대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혈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복음에 너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려는 뜻대로 네 삶 속에서 지금 네가 적용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제는 생명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친다는 말이에요. 외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할 때는 어떠느냐? 즉 손 마른 자를 봤을 때, 병든 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다투거나 외치지 아니했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 회복, 이 감격을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을 이유 없어요. 진짜. 그것은 곤비한 일이에요. 마치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드리는 이 짐승의 제사들 내가 아주 곤비한 것이 되었다. 내가 너희 진절머리가 난다.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 내가 진절머리 난다. 너의 비파소리 수금소리 다 때려쳐라.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준, 예배를 준 그 뜻을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너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직역을 몇 군데 해보면 더 의미가 쉽게 알게 될 게 20절이에요. 20절이 이게 확 의미가 안 올 수 있는데 20절을 번역을 하면 다시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을 해석을 다시 해보면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끄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21절 마지막 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라리라 이 말을 이것도 직역하면 뭐냐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그 메시아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경스럽기 이를 데 없어 보이고 신성모독하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예수를 용납하고 할 수가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즉 이 모습은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낳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저것 여러분 끊임없이 뭔가를 펼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펼쳐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됐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벌려놓은 이것들에 의해서 이것들로 뒤집어 씌우고 이것들로 칼질하고 이것들로 정죄해서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무서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즉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실패하고 있다. 왜 실패하고 있느냐? 바로 그 이유가, 그 힌트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 힌트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인데 이 예수님에게 준 성령을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걸 가봅시다. 1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7절. 그러면 연결시켜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11장 27절을 한번 가봅시다.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이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22절부터 50절에 있는 이거보다는 훨씬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제는 거절과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집단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읽고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읽고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은 손마른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손마른 자, 예수님을 많이 따른 자들은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완악함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이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손마른 자처럼, 그리고 이것을 보고 깨닫고 예수를 따름으로 병고침을 얻은 자들처럼, 그리고는 이방인들처럼, 예수의 소망을 기대했던 이방인들처럼 성경을 읽는 데서,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달은 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믿음의 반응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과 통행함으로 얻게 되는 안식의 회복을 누리는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